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띄워 주실까요? 함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 속의 음성을 들으라. 네,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 메시지 성경입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 요한계시록 2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으라. 바람 불어오는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 성령의 임재와 능력은 정말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삶의 가장 큰 자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고 증가될 수 있는 키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곳, 그곳에는요 점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 치유의 역사, 인도하신 역사가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부터 14장까지 다양한 성령의 나타남,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너희가 이것 하려고 하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도전한 게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이 뭐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 방향성이 있을 때 그것은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불붙게 하는 도화선과 같은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예언을 멸시하는 행위, 즉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존중할 줄 모르고 인정할 줄 모르는 것은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가뭄으로 넘어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인정하고 경청할 줄 안다면요, 개인의 삶에 또 교회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증가되는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존중되고 그리고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는지에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음 소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친교, 직통계시와 문자주의 사이. 아멘.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성령의 음성을 멸시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는 그 흐름의 중심에는 이 문자주의가 있어요. 문자주의. 문자주의에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입니다. 즉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와 그것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해석대로 사는 그것에 대한 준수, 여기에 집중돼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요. 근데 그 문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는 그들은 눈이 닫혀 있었고 그곳에 현존하시고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았고 현존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게 좀 혼란스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그들은 성경을 너무 사랑했지만 그들은 거기에 현존하시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에 나아가지 않는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본다. 예수님은 담대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문자는 나를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왜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뭐냐면 교회들 가운데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요한이 밤모섬에서 열린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요. 그럼에도 그분은 영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들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교회들 안에 걸어 다니며 교회들 안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다시 말해 성령을 통해 오늘도 임재하시고 성령을 통해 오늘도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을 듣는 귀가 너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귀가 닫혔으므로 수많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있었고, 그 귀가 닫혔으므로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 생명력과 능력이 걷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도 교회들 안에 현존하시고 걸어다니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현존을 향해 깨어나고 주님의 현존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는 전례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역사들이 증가되기 시작할 거다라는 말씀으로 풀면 전혀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오늘도 임재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떤 자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영어 표현으로 read between lines라고 그러죠. 이 성경의 문장들 사이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자가 아니고요, 그 문자 너머에 서 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문자 사이로 보이는 그리스도의 얼굴과 그리스도의 음성, 다시 말해 오늘 거기에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성령을 듣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문자는 뭐예요? 그냥 문자를 읽는 데 그치는 겁니다. 문자를 해석하고 그것을 준수하는 것에 그치는 겁니다. 예수님 당대를 덮고 있던 그리스도와 예수님,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를 가르던 장애물은 포르노가 아니었어요. 그 장애물은 도박이 아니었어요. 알코올 중독이 아니었어요. 그 장애물은 뭐였어요? 문자주의였어요. 오늘도 교회들 안에 오늘도 찾아오셔서 걸어다시며 요란한 계시록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현존과 음성을 가리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문자주의적 신앙이에요. 아멘. 로이드 존스 박사는요, 이 문자주의, 즉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현존과 그분의 현존과 임재와 거기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보지 못하고 그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경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죽은 정통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현존과 그분의 음성이 이어지기 전까지는요, 참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된 부흥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통주의인데 죽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교회 초기에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의 부으심이 있었고요. 정말 거기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 세례와 방언을 받았고요.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지금 CT1 기도실에 지금 매일 그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진짜 거의 다 기도실에 와서요. 지금 아이들 가운데 있는 뭐랄까요? 유행이라고 말하면 안 맞는데, 유행이, 저는 제 때 유행이 뭐냐면 말국구두였거든요. 그리고 교복 줄여 입는 거였어요. 이거 종아리 막 껴가지고 막 알타리 뭐 다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 유행이었어요. 근데 지금 CT1 학교 학생들의 유행이 뭐냐면, 유행이라 그러면 안 되죠. 뭐냐면 흐름이 뭐냐면 기도실에 나와서 성령세례 받고 방언 받는 거예요. 어저께만 해도 8명이 받았다고요? 그냥 점심시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의 문자주의 신앙에 묶인 게 없어요. 하나님 거기 계시다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만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 장애물이 없어요.
근데 제 교회 초기에 있었던 그 수련회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와 놀라운 것들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사모하지만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군의 그룹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왜 그런가 하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그분들이 가졌던 신학적 백그라운드가 문자주의예요. 대표적인 문자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쓰시고 더 이상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 후퇴하셨다는 겁니다. 문자가 있으니까 그걸로 살아라 너희들끼리 잘. 후퇴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 사실 비성경적인 이야기거든요. 성경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라고 얘기했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얘기했고 아멘. 요한은 우리의 목자시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잘라내는 겁니다. 굉장히 성경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을 무시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분들의 이런 어떤 문자주의 신앙에 대해서 그분들이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분들이 동시에 모두가 다 성령 세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오늘날도요. 우리가 그런 문자주의 신앙, 문자대로 문자만.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 굉장한 우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을 가로막는 굉장한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자주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가는데 굉장한 그 장애물이에요. 두 번째로 또 이 진리 얘기는 언제나 양극단의 중앙에 있어요. 그죠? 한쪽에 문자주의가 있지만 한쪽 극단은 뭐냐면 직통계시예요. 직통계시는 뭡니까? 일전에 설교한 적이 있으니까 그거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래요. 제가 길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짧게 말하면 직통계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서울을 벗어나면 저기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시는 물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물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떠서 마시면 됩니까? 물 떠서 마시면 여러분 배탈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반드시 필터가 돼야 됩니다. 그죠? 정수시설에 필터가 되고 또 저희 가정에도 마지막으로 필터 정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필터 다 된 물을 마십니다. 이것처럼요.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초자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영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초자연적인과 영적인 걸 걷어낸 기독교는요. 인본주의입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초자연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 주신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 가운데 걸어 다니시고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장래에 내가 할 일을 너에게 말해주리라. 요한계시록에 그 초자연적인 성격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성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아멘. 어쩌면 맛을 잃은 소금의 그 소금의 맛 중에 하나, 소금의 짠맛은 소금의 핵심 부위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초자연과 신비를 잃어버린 기독교는요. 사실 짠맛을 잃어버린 그냥 인본주의 철학 시스템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요소가 강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요소들을 모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직통계시입니다. 직통이 뭐예요? 필터가 없다는 겁니다. 직통계시가 뭐예요? 직통이 뭐예요? 상수도원에 가서 그냥 마셔버리는 겁니다. 필터 없이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영적인 감동들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영성신학 전통에서는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스피리추얼 로큐션이라고 그래요. 현상적 영어, 현생적 영어, 계속적 영어, 연속적 영어, 실체적 영어 세 가지 단계로 말하는데 영어가 스피리추얼 로큐션, 영적 음성이에요. 여기서 영음이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안 하고 뭐래요? 영적인 음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왜냐면요 우리 안에는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여기서 현상적 영어와 계속적 영어, 연속적 영어는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영적인 음성이 뭐 우리가 대단하게 막 무슨
막 이렇게 듣는 거로 생각하면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못된 이 직통계시적인 신비주의적인 사고를 하니까 그런 자꾸 영어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음성은 막 그러고 막 하늘에서 막 빛이 쏟아져 내려오고 그렇게 그 고정관념, 그 초자연에 대한 고정관념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이미 찾아와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지나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실제적 현상적 영어와 연속적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생각이에요. 계속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어떤 생각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영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일으키는 파장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룟 유다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대요. 그의 머릿속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팔면 얼마일까? 예수님 팔면 어떨까? 이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연속적인 영어예요. 근데 그 근원이 뭐예요? 마귀였다고 써 있어요. 마귀가 넣었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초자연적인 것에 개방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끊이지 않는 열차처럼 계속 흘러가는 생각들 있죠. 평소에는 잘 그게 있는지도 모르지만 자려고 누우면 그 생각이 뭔지가 계속 보이게 돼요. 연속적 경우예요. 또는 또 다른 건 뭐냐면 어떤 깨달음이에요. 평소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갑자기 깨달아지거나 어떤 것이 통찰력이 와요. 예,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와,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많은 설교는 사실은 이런 종류의 것을 통해서 추려집니다. 근데 그 뒤에 뭐예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신과 악신이라 그래요. 선한 신이 그걸 일으키기도 하고 악한 신이 그걸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피리추얼 로큐션, 영적인 음성이 왔다고 해서 그걸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내 생각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스피리추얼 로큐션, 영어라는 단어를 써요. 그건 뭘 전제로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것이 옳게 필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아주 그냥 원물의 상태임을 또한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를 하거나 제 아내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 주셨다 그러면 제 아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누가 시비 겁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우리가 회의거리가 됩니까? 그냥 yes or amen 끝나는 거죠. 그건 회의가 아니고 설교죠. 제가 그걸 내놓는 건 뭐냐 하면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 이건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째 뭐예요? 그러나 이거는 스크리닝이 되고 필터가 되고 검증이 돼야 된다. 옥석이 가려져야 한다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물론 아까 세 개를 말씀드린 마지막이 뭐냐면 실체적 영어라는 게 있어요. 실체적 영어는 뭐냐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음성. 뭐 이런 거 뭐예요? 이런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근데 막 가슴이 막 깨어지면서 막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막 주님 내가 성교서로 갈게요. 막 헌신이 막 솟아오르면서, 그런 건 분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게 마귀면요, 마귀가 회심한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주님에 대한 회심을 일으키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실체적 영어는요, 효과가 분명하게 동반돼요. 근데 이 실체적 영어가 우리의 삶에서 빈번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현상적 영어거나 계속적 영어예요. 실체적 영어는 분별의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주로 우리가 간증으로 듣거나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대부분의 모델이 실체적 영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이미 찾아오고 있는 수많은 영어들을 다 스크린 아웃 해버려요. 다 걸러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순간도 여러분 안에 영적인 음성들이 있어요. 오늘 나를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다 하신 분, 예,
오케이? 내가 지난 3, 4일 사이에 뭔가 팍 깨달음이나 새로운 관점이 이렇게 빡 온 게 있다. 네. 이게 뭐예요? 다 영적인 액티비티예요. 그럼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매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 가지로 필터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 하셔야 돼요. 그걸 필터링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균형 있고 깊이 있는 이해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아멘? 교리적인 균형 있는 이해가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레디컬하거나 또는 그 음성이 강렬할수록 우린 그것만큼 강력하고 깊은 성경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여러분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약한 채로 성령님 따른다고 하는 건 이거는 사고를 작정한 겁니다. 브레이크 없는 채로 차 몰고 다니는 겁니다. 사고 분명히 납니다. 사람 분명히 쳐 죽이고요. 본인도 망합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내가 성령님을 따르는 속도가 높기만 하다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건 영음이 잘못된 거예요?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너무 어려웠나요 질문이? 아니면 너무 귀찮으신가요? 너무 당연한가요?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영음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엔 영음이 필요해요. 아멘? 그건 우리의 수자원이에요 여러분. 아멘? 오늘 영음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어떤 좋은 생각이 내 안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 드는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깨달음이 오기를 바랍니다. 물론 실제적 영음이 오시길 바래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에게 그다지 빈번하진 않아요. 이해하셨죠?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음들에 대해서 같이 말할 거예요. 영음. 네, 영음 다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자꾸 그걸 실체적 영어라고 그걸 자꾸 욕심내지 마세요. 막 하늘이 갈라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내가 막 전율이 오고 막 그냥 막 내가 곧 성인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럼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는 거의 그냥 교통사고처럼 벌어지는 일이고 내가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반드시. 두 번째 스크린의 기준은 뭐냐면 건강한 상식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상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통념과 건강한 상식은 전혀 다른 두 개예요. 사람들은 통념을 건강한 상식인 줄 알아요. 통념은 그냥 사람 두려움이에요. 그냥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건강한 상식은요 당연한 원인 결과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떤 종류의 생각이 왔어요. 실체적 영어 또는 현상적 영어 또는 연속적 영어로 와요. 제가 교육자일 때 그걸 나눠요. 이런 영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뭘 물어봐야 될까요? 이걸 실행하려면 어떠한 코스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건강한 상식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이거 합시다. 그 제가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얘기해요. 우리 재정담장 임진환 목사님인데 목사님 사실은 그거 하는데 200억이 듭니다. 그럼 코스트를 생각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 정도인데 이게 지금 할 일이 맞나? 건강한 상식에 의해서 줄을 세워봐야 됩니다. 숙고해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이 건물을 하라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과정은 다 건강한 상식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1000석이 넘는 교회를 어떻게 해? 통념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알아볼수록 어떻게 됐냐면 결국 이렇게 다 말하면 안 되는데 시간 없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물 사이즈의 금융 비용보다 그걸 매입했을 때 임대 비용보다 매입했을 때 금융 비용이 더 싸다는 게 드러났어요. 통념이랑 실제는 너무나 달랐어요. 다시 말해 통념에서 멀었지만 건강한 상식에 매우 가까운 결정이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건강한 상식이라는 필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경험과 경륜이 필요하십니다. 그 영역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 그냥 뭐 하나님 음성 뭐 다 이 직통 계십니다. 이거 필터링이 돼야 돼요. 세 번째로 질문이 이거예요. 아니 목사님 근데 그 내가 성경에 대한 이해와 그 정도 삶에 대한 깊은 경륜과 경험이 없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 안에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란 필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 사람들이 자꾸 고립이 돼. 직통 게시파예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걷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공동체 안에 필터링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자꾸 있어요. 그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많이 끼어팔기식으로 사단이 끼어팔기 하는 뭐냐면 오만이에요. 오만. 교만, 오만.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있잖아요. 동시에 사단은요 끼어팔기로 오만을 집어넣습니다. 뭐 요즘은 그렇게까지 안 하지만 초기에는 여러분 이 축사 사역이 엄청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개척을 해보시면 그렇게 돼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요.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요 이 악한 영이 얼마나 의기양양한지 몰라요. 막 너는 내 발톱에 떼도 안 된다는 식으로 막 하대를 하면서 막 오만방자하게 굽니다. 근데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마귀가 점점 힘을 잃고 떠나야 되는 걸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아니죠. 본귀, 본영이 알아요. 그래서 그 녀석이 알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거의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야, 내가 몇십 년도 같이 동안 너처럼 영역이 강한 사람 처음 만났어. 야, 한국에 너 같은 영역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라는 식의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그럼 나는 은혜를 받죠? 말씀드릴게요. 거의 대부분 영적인 차원엔 이러한 체험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오만해집니다. 말씀드릴게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사단 거기에 끼어팔기로 오만을 집어넣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생선 다 삼켜요? 가시 바르고 삼켜요? 모든 영적 체험은요 오만이란 가시를 반드시 바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히 누가 나의 길을 이해하겠어라는 영적 중이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오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만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자기 연민이에요. 죄송합니다. 설교 때 한 말이 아니지만 웃기지 마시고 겸손하세요. 더 부드러운 표현이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린 체험을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 오만이 들어오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꾸 고립됩니다. 사람이요. 말해봐야 지들이 어떻게 알아. 굉장히 특별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한테 현상적 영어가 자꾸 와서 자꾸 깨달음이 깊어질 때 뭐가 오겠어요? 오만이 옵니다. 나는 영적으로 너무 깊고 너무 깊은 걸 통찰한 사람이야. 예. 약은 뭐다? 예? 그리고 실체적 영어거나 영적인 체험이 올 때 오만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오만을 깨뜨리는 건 뭐예요? 개방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적 체험을 하면서 점점 폐쇄적이 돼. 그 사람 안 좋은 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깨끗한 성령의 역사는요 그 가시를 계속 발라내고 계속해서 나를 개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영적인 감동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식 앞에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균형 있는 시각 앞에, 왜냐하면 우리의 성경적인 이해와 우리의 경험치가 충분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우리를 개방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 잘 들으시면 한 40년 봅니다. 아멘. 제가 초보 때는요 제가 예레미야 이사야인 줄 알았습니다. 핍박받는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섞여 들어온 오만을 토해내지 않은 결과입니다. 지금은요 제 삶을 개방하고 제 영적 차원을 개방하고 제가 제 안에 경험하는 영적인 영음들을 개방하는데 저는 혈안이 돼 있습니다. 제 아내가 얼마나 귀찮아하는지 아세요? 틈만 나면 여보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 막 여보 알았어. 목회팀이랑 얘기해 막. 그리고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요 줌으로 콜해서 제가 그분들 때문에 영어 배웠다니까요.
또는 주변에 깊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 삶의 열매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필터링이 되면 마침내 그 물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좀 지나가는 얘기지만 하나님 주신 감동에 대해서 뭔가 이거 안 하면 곧 망할 것 같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검증해보라고 하나님 성경에 써 있어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뭐라고 해?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것을 시험해보래요. 아멘.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핵심은 뭐예요? 우리는 필터가 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필터를 하면요, 거의 대부분의 독소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요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라고 할 수 있는 물을 갖게 됩니다. 그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삶이 비옥해집니다. 그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준비하셨던 대륙들을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양극단이 뭐예요? 하나님 음성 그런 건 없어. 성경을 봐. 성경 문자 잘 연구하고 성경 문자가 가리키는 그 길 잘 걷고 그러면 돼. 성경에 김영준, 유경아랑 결혼해라고 써 있나요? 저는 제 아내를 만나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했습니다. 산위의 마을교회는 시티일 학교를 열어라고 써 있나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너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널 인도하실 거라고 써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양극단을 잘 피하고 우리의 삶의 수자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와 묵상 시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상수도들이 지켜지길 바라요. 그러나 그 상수도에서, 그곳에서 부어진 다양한 현상적인 영어, 현상적인 영어, 연속적인 영어, 또 때로는 실체적인 영어들이 이 중요한 세 가지의 필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요즘 영음을 듣고 있는 것 같다 하신 분. 제가 설교를 헛한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네요. 나는 일주일 동안 영음을 듣지 못한 것 같다. 나는 연속적인 생각이 없었다. 깨달음이 없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 그냥 수줍으시군요. 나는 영음을 듣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듣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영음이라는 수자원에 닿아 있다는 거 알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배고픔이 얼마나 깊어진 줄 아세요? 네? 성경 그거 어떻게 쓰는 물건이야? 이게 아니고요, 이걸 다 걸러내야 되는데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 줄 아세요? 그리고 건강한 상식에 대해서 얼마나 겸손해진 줄 아세요?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얼마나 겸허해진 줄 아세요? 아멘. 자, 우리는 그 중간길에 있는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으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흘러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방문하시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고 귀 있는 자는 뭐예요? 그 생명의 길 위에 서 있는 자는, 다시 말해 상수도가 부어지는 라인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상수도를 직통으로 먹지 말고 스크리닝 할 수 있는 필터를 가진 자, 좋은 태도를 가진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매주 매일 깨달으며 그 안에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내 삶에 걸으면 걸을수록 증가되고요. 아멘. 그렇게 하면 한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또 간증들이 세월이 지날수록 더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나 개인의 은혜가 세게 와요. 처음에
그리고 점점 떨어질 걸 생각합니다. 아, 처음엔 그렇지. 근데 가다 보면 다 변해. 아니요. 듣는 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듣는 귀는요, 계속 우리를 리프레시합니다. 계속해서 신선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증가하게 만듭니다. 아멘. 자,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같이 말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자주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통계시적인 지나친 신비주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건강한 신비, 영음을 인정하되 말씀과 상식과 공동체 안에 필터할 줄 아는 자세를 가진 삶을 선택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깊어지고 증가될 수 있을까요? 한번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성도의 삶에 참여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알티 킨들 박사가 그의 멘토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 저희 설교엔 거의 3주마다 한 번씩 나오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복음주의 신학과 설교의 거성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균형을 가진 분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영적 침체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그 원한이 됐던 설교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원래는 제 기억이 맞다면 에베소서 강해 시리즈를 하기로 되어 있는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가서 이제 좀 심령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주일 아침에 이런 감동이 온 거예요. 너는 에베소서에 대해 설교하지 말고 영적인 침체에 대해 설교해라 라는 음성이 들렸대요. 복음주의자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에게요. 이게 뭐예요? 웨스터민스터 교회예요. 거기가 웨스터민스터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이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임재하신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 산위의마을교회 임재하신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초대 7대 교회 사이를 거니셨대요. 그렇게 임재하시는 주님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알았어요. 그 임재를요. 1번.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익숙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가 에베소서 설교를 다 준비한 걸 다 접고, 이건 설교자로서 엄청난 모험이에요. 그 아침에 앉아서 영적 침체라는 주제로 설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에요. 그런데 알티 킨들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이드 존스의 저서가 몇백 권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영적 권위와 깊이를 가진 책이 이 영적 침체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음성을 가지고 그것에 순종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이 거기에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그 주님이 여러분 삶에 건이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 삶에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몇 번 드린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이야기 안에 있는 생명수를 많은 분들이 마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여기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이 얘기를 꼭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걸 나눕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신학교 다닐 때 2학년 때쯤에 제 안에 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목회를 향해 응답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르심을 가졌으며 하나님은 나를 어떤 형상으로 지으셨으며 목회의 어떤 영역에 제가 집중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학부 2학년인데 신대원까지 해서 총 7년 공부하고 지금 보면 대학원까지 해서 제가 9년을 공부했거든요. 신학교에서. 그리고 지금 또 박사과정 또 준비하고 있고.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내가 쏟아부을 부르심의 영역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학교 때 이거 알게 되길 바랍니다. 다르다니까요. 이걸 알고 떠나는 사람이 아닌 사람 달라요. 제가 좀 늦돼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여기 앉으신 중학생들보다 늦됐죠. 제 안에 그 목마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내 부르심이 뭡니까? 내가 여상을 어떤 길을 달려야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그때 온누리교회 제가 다니고 있었는데 크리스 해리스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근데 크리스 해리스 목사님 온누리교회 내적 지원을 인도하러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이셔서 그분이랑 저를 매치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 내 그 목마름이 있다. 이걸 알고 싶다. 그러다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 여름에 미국에 있는 전도 여행을 제가 가기로 돼 있는 걸 대화 속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딱 하면서 하나님 그 전도 여행 가면 하나님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실망했어요. 그런 얘기 누가 못해? 아니 나는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나는 내용을 얘기해야지. 거기 가면 말씀해 주실 거야.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경외감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전도 여행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된 아틀란타 전도 여행이었는데 제가 갈 때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 갔어요. 왜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 평생에 대한 하나님 청사진을요. 그리고 제가 6시, 7시인가 일과가 시작됐는데 5시에서 5시 반에 매일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희 숙소가 교회였는데 교회 예배당에 가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매일.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노트를 가져갔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그걸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뭐 그때 제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좀 방황하다 갑자기 회심해서 갔기 때문에 제가 기본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제 안에 그냥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 기도를 하다가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하던 내용을 목사님이 본문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네. 그걸 적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막 든 생각을 오후에 누구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 사람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네. 그걸 적는 거예요. 매일 현상적 영어가 오고 또 연속적 영어 어떤 생각이 계속 흐르는데 그걸 또 누구랑 만나면 또 얘기해. 적는 거예요. 실체적 영어는 한두 번 있었어요. 한두 달 동안. 근데 어마어마한 현상적 영어와 이 연속적 영어가 계속 부어지고 다 적었어요. 제가 한 달인가 한 달 반 지나서 이제 전도 여행이 끝나가는데 솔직히 허무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며요. 뭐 이렇게 저렇게 티키타카하고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내 부르심에서 그렇게 별 들은 건 없는 것 같아. 뭐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이 내 꿈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신다든지 이렇게 누가 나를 위해 갈 거 하신다든지 이런 게 없는 거야. 근데 제 마음에 왜 크리스마스 목사님 헛다리 짚으셨나? 별 생각이 다 들어. 근데 그날 아침에 딱 이 생각이 나요. 그래. 그 노트를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노트를 딱 펴서 데이 1 첫날부터 30몇째까지 쫙 읽었어요. 그리고 덮으면서 입이 딱 벌어졌어요. 하루하루가 모자이크 피스 같이 다 들어맞으면서 그림이 쫙 나오는 거예요. 입이 딱 벌어졌어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로부터 그 해로부터 지금 올해가 정확히 30년째입니다. 저는 그 노트에 기록된 그림 그대로 지난 3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들, 하나님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공급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들. 뭐 딱히 하늘이 갈라지고 막 동굴 목소리로 웡웡웡 이렇게 들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목하여 들여다보고 깨닫고자 하는 목말라 하는 자들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골짜기에서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아멘. 제가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 찬양이 저를 격려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음성 듣기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실 거다. 그 나도 모르는 사이 이미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모르는 사이 듣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중학교 고등학생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세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결혼은 어떻게 하죠? 대한민국 조기 학습의 나라 아닙니까? 미리 여쭈세요. 미리. 응?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저 뭐 해 먹고 살죠? 뭐 이런 거. 그게 꼭 막 점치듯이 그러는 건 안 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분을 목자로 인정해 드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앞에 요한계시록에 운행하시는 그 주님이 서 계신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이 선지서에서 말씀하신 게 뭐죠? 내가 우상과 다른 게 뭔지 알아? 우상은 입이 없잖아. 난 입이 있어. 이렇게 되겠죠. 할렐루야. 우상은 나무로 만들어서 말을 못하잖아. 근데 난 말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종교의 하나님을 가둬버리면 그분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분은 입이 있어요. 그분의 사심의 증거예요. 그분은 입이 있어요. 여러분의 주님은 입이 있으세요. 그걸 두드리고 구하는 백성들을 주님 기다리세요. 아멘. 그분이 여러분 삶에 임재하신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 삶에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분에게 하신 말씀 많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경외감과 배고픔과 목마름이 시작됩니다. 같이 말해, 나의 하나님, 당신을 인정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한번 소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과의 친교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선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이 수건을 벗는다는 게 성경을 문자로 읽는 것을 그친다는 걸 말합니다. 성경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영은 그리스도의 현존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문자는 문자주의예요. 문자주의에 머물면 우리의 영이 죽는데요. 근데 성령님이 하신 수건을 벗고 문자 너머에서 우리 안에 다가오고 계신, 문자가 가리키고 계신 그리스도의 현존과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된대요. 할렐루야. 그분과의 어마어마한 친교를 말해요. 이걸 설명하기에 최근에 읽은 글을 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아이가 자기의 자아를 형성하는 방식에 대해 쓰여 있는 글이에요. 아이는 태어나면 자아가 없어요. 근데 그 자아를 어떻게 형성하냐면 자기를 내려다보는 1차 양육자의 눈빛과 표정에서 자기 자아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이구 이쁘다 하면 자기는 이쁜 거예요. 그냥 사실 그렇잖아요. 애들이 그냥 호빵 같은 데서 구멍 2개 뚫어놓고 구멍 2개 뚫어 큰 구멍 뚫어놓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내 이목구비의 기초에서 내 자아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뭐예요? 양육자의 반응의 기초에서 내 자아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이고 이쁘다 하면 난 이쁜 거예요. 난 이쁜 거예요. 온 세상이 아이돌 이런 거에 미쳐갖고 막 이런 게 이쁜 거야 해도 그 속엔 이게 안 흔들려요. 난 이뻐. 난 이뻐. 있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1차 양육자가 뭔가 이렇게 하면 나는 잘못된 존재예요. 굉장히 중요하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수건을 벗는다는 건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수건을 벗는 두 번째 의미가 율법을 벗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신지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분이 우리에게 화나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향해 긍휼과 우리를 향한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보는 겁니다. 신약의 하나님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알아주세요. 하나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예요. 긍휼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신부 되신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향한 열정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신부처럼 열정의 대상으로 사랑하세요. 복음 안에서요. 아멘? 아멘? 그 수건을 벗으면 그게 보여요. 두 번째로 뭐예요? 그분은 우리를 자녀처럼 긍휼히 여기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 그분과의 교제와 교류, 그 긍휼과 열정의 눈빛과 음성과 임재를 먹고 마시며 우리의 영성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제랄드 메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중독의 전문가예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 중독의 본질에는 인간의 친밀함을 향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친밀함을 욕망하고 갈망하도록 지어졌는데 그것이 좌절되거나 도치, 변형되면 다른 것으로 바뀌어서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가 어이구 이뻐 올롤롤로 해주길 바래서 에 울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바빠. 그래서 핸드폰 켜서 뽀로로 틀어줘서 노는 게 제일 좋아 하고 이렇게 딱 줘요. 그럼 이걸 계속 봐요. 그러면 그 고통이 잊혀져요. 그 친밀함에 대한 욕망이 지워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친밀함이 목마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 줘 이렇게 돼요. 어른이 되면 친밀함에 대한 욕망이 올 때마다 술을 찾고 화면을 찾고 포르노를 찾고 중독제를 찾는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아이가 커넥션을 원하잖아요. 우정을 원해요. 친구를 원해요. 근데 주목을 못 받아. 관심을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해요? 썽을 와 하고 내요. 그럼 그 순간 선생님도 날 봐. 친구들도 날 봐. 먹힌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 뒤로 어떻게 돼요? 관심 받고 싶을 때마다 썽을 내는 사람이 돼요. 주변에 많죠, 여러분. 주변에만 많아요. 여러분 안에는 혹시 없어요? 썩내고 하는 사람 보세요. 정확히 그거예요. 관심을 원하는 거예요. 난 아니라고요. 맞아요. 관심을 원하는 거예요. 핸드폰 찾고 게임 찾고 중독물을 찾는 건 정확히 친밀함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열정과 긍휼에 대한 어마어마한 욕망이 있어요. 아멘?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원자원이 뭐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를 향해 긍휼과 열정의 눈빛과 임재와 음성으로 서 계신 그분의 현존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미친 듯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거기서 뭐예요? Spiritual formation, 우리 영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교리가 아니라 여기 들어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되기 위해서 방법은 뭐다? 도파민 디톡스 스쿨에 등록하시라 하고 PPL을 날리면서 진도 나갈게요. 생수의 근원을 마시셔야 돼요. 아멘. 생수의 근원으로 가셔야 돼요. 그분의 현존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 그래서 한 신학교가 신학생이 신학자 그랬잖아요. 술을 마시기 위해서 술집의 문고리를 당기는 주정뱅이의 손은 사실 하나님을 찾고 있다. 대박이에요. 그렇죠? 유튜브를 누르는 아이의 손이 사실은 엄마의 눈빛을 찾고 있고 사실은 승질내고 짜증내는 아이의 목소리 속에 사실 뭐예요? 친구들의 용납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해요. 아멘. 그 긍휼의 강물, 그 자비의 강물, 그 열정의 강물을 마시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해갈되기 원한단 말이에요.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현존,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도요, 사람들이 노래하고 막 각자 반응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영의 중심은 뭐예요?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열정을 마시고 있잖아요. 그분의 현존에서 흘러나는 강물을 마시고 있잖아요. 어떻게 1시간 동안 노래해요? 이게 노래방도 아닌데. 사이키도 안 돌아가고. 그게 뭐예요? 거기서 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시간이 영원으로 인해 뛰어넘어져요. 거대한 하늘의 바가 되는 거예요. 흥건하게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로부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멘? 그게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자, 근데 이걸 마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지금 방금 본문에서 되게 놀라운 얘기했어요. 너희는 내게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뭐예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라 그랬어요. 배는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말해요. 생수의 강은 두 가지, 성경책에 두 가지 말하면, 첫 번째로 살리는 에너지예요. 그게 치료하고 고치고 역전을 일으키고 생명을 가져와요. 두 번째로 생명의 강은 뭐냐면 인도함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을 마실수록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이사야서의 물된 동산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중심에서 흘러나와서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본문을 읽을 때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과의 친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선행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마시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그러다 점치게 돼요. 자꾸. 거기에서 해갈되지 않은 심령은요, 이런 거, 하나님 어디 가면 좀 화끈하게 나를 풀 수 있을까요? 보여주세요. 괜히 인도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마시는 게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마시면 그게 내 배에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거룩한 직관이라고 말할게요. 거룩한 직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거를 영의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모든 리더십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 진짜 놀라운 결정들은 80~90%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직감으로 온대요. 놀랍죠? 분석하고 연구하고 되게 머리 아파서 내린 결정이 아니고 안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호적 띄워보고 막 뒷조사하고 막 다 털어보고 다 조사해봐서 한 거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왜 좋아하셨어요? 안 거예요. 근데요, 그 직감에 성령님이 개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우리 인도하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의 환상이 이거의 성취예요. 에스겔 성전, 새 성전, 뭐야? 신약의 우리죠. 저와 여러분이죠. 그 중심이 뭐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닿는 곳마다 새로워집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그분의 긍휼로부터 충분히 마시고요, 그분의 열정으로부터 충분히 마시고요, 충분히 그분의 자녀됨으로 충분히 젖어들고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부됨의 자리로 충분히 젖어들고 나면, 목사님 막연해요. 꼭 이런 거에 대해서 건너뛰는 분들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구체적인 거 항상 케바케예요. 구체적인 여러분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인도할 거지, 제가 가르쳐주면 제가 여러분 삶의 점쟁이라니까요. 주님을 목말라 하시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그분이 우리의 수자원이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중독은 그분에 대한 목마름의 도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여 생수의 근원을 가서 충분히 마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구케바케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거룩한 직감이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직감을 따라 사는 경험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길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죄송합니다, 석건이가 이상해지네.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며 그 속에서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의 직감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 현존이 내 앞에 있으며 그 긍휼과 자비와 열정의 샘물을 마셨던 그 강물이 이 속에 흘러가고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무섭지 않아요. 왜냐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거든요.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나는 좋은 끝을 기대해요. 왜냐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평안이 환경에서 오지 않고 뱃속에서 나오는 거 알게 돼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를 파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그게 뭐야?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임재에서 오는 거예요. 거룩한 직감에 인도받는 삶. 마지막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말씀이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제가 이 구절을 검색하고 찾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을 봤어요. 진리라는 말은 뭐냐면 감춤 없이 드러냄으로 해석한 해석을 봤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뭐라고요? 우리의 삶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 안으로 인도하신대요. 고린도전서 1장 2장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우리의 육의 생각은 감춰져 있대요. 그건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드러내실 수 있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향해 준비하셨지만 지금은 감춰져 있는 것들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전 이거 없이 살 자신이 없어요. 이거 없이 은행 계좌 빵빵하다고 어깨에 힘줄 자신이 없고, 이거 없이 인맥 좋다고 든든하다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요. 이 안에 걸으면 부족함이 없을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거룩한 직감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지만 감춰져 있는 거다.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제 제 간증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위례로 오게 되면서 제 삶에 중요한 변화가 왔어요. 뭐냐하면 제 아내는 구리로 출근하고 저는 위례로 출근해서 차를 같이 탈 수가 없게 됐어요. 당연히 이제 위례로 오는 셔틀이 있어서 셔틀 타고 다녔는데 이게 삶의 효율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거룩한 직감.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따뜻한 긍휼과 그분의 신부를 향한 열정과 이 속에서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차가 하나 필요하다. 차가 하나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뭐 할 일이 있어 갔다가 주차장을 걷고 있었어요. 주차를 걷는데 차가 하나 필요하다. 두 번째, 건강한 상시간에 볼 때 뭐예요? 지금 건축 시즌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강한 상시간에 볼 때 지금 여러 가지 뭐 교통비, 뭐 기름값 뭐 쭉쭉쭉 맞춰볼 때 딱 나오더라고요. 5,600만 원. 견적은 5,600만 원. 요즘 보니까 전기 자전거 좋은 게 5,600만 원이더라고요. 5,600만 원. 5,600만 원. 자, 5,600만 원에 차를 하나 해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걷는데 다시 마음이 오는 거예요. 차가 필요해. 차가 필요해. 그 주차장에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생각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 어떤 직감, 평화와 생명의 직감이 제 앞에 있는 차를 보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차를 본 데가 놀랐어요. 뭐냐면 제가 한 20년 전쯤에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제가 그때 차를
미국 중고차 시장이 세계에서 제일 크거든요. 차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어서 미국 중고차 시장 일부러 가봤어요. 잠깐 시간이 남아서. 근데 저희가 아직 차가 없을 때였는데 그때 어떤 차를 딱 보고 제 아내와 제가 와 그랬어요. 그 당시로서는 이제 별명이 Jewel of Lexus라고 렉서스의 보석이라고 이름 붙여진 어떤 차가 있었어요. 이름이 주어. 왜 보석인지 알겠다. 왜냐면 이게 너무 우아한 거예요.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비쌌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저 그걸 보면서 뭐라 하냐, 우리 삶에 저런 차를 탈 일이 있을까? 그래서 돌아왔어요. 근데 차가 하나 필요해, 차가 하나 필요하는 생각 계속하면서 걷는데 그 차가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는 사람들이 너무 안 타가지고 거의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한 차예요. 근데 20년 세월이 지나서 너무 낡았지만 여전히 우아하더라고요, 제 눈엔. 근데 제 마음에 이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거의 2천만 원 줘야 되더라고요. 아직도 2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아니야, 내 예산 500~600만 원이야. 접었어요. 건강한 상식 안에 접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지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차를 구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이 이 차를 내놨는데 안 팔려서 지금 수리비만 받고 이 차를 팔 사장을 찾는데 너무 딜이 좋아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종이 그 차종인 거예요. 한국에 너무 없어요. 그 차종이에요. 그러니까 네, 길게 말하면 너무 길어져서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수리비 받고 안 돼요. 이거 목사님 600에 가져가세요. 제 아내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여보 그거 해 그랬어요. 옆에서. 지금 그 차를 제가 시험 운전하려고 지금 받았거든요. 이게 뚜껑이 열려요. 600만 원짜리 뚜껑이 열려요. 600만 원에서 뚜껑이 날아간 게 아니고 열려요. 열렸다 닫혔다. 뚜껑이 없어서 600에 파는 건 아니고 뚜껑이 열려요. 뚜껑을 열고 이걸 타고 월요일 휴일날 600만 원짜리 나갔는데 20년 전에 하나님 제 말을 들은 거예요. 내 삶에 이 차 탈 일이 있을까? 누구에겐 20년이 넘은 차예요. 저에겐 하나님의 섬세하심이에요. 제 재력으로 롤스로이스 타는 것보다 전 하나님과의 동행 안에서 20년 된 600만 원짜리 중고를 하나님과의 스토리 안에 타는 게 더 영광스럽더라고요. 제가 월요일 날 그걸 타고 다니는데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페라리를 탄 것 같았어요. 어디 교회 주차장에 20년 된 차 있으면 그 차인 줄 아시면 돼요. 하나님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거 600이 말이 돼요? 제가 제일 최근에 뭐가 있을까 하고 뒤져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최근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지난 수십 년간 모든 영역에 인도해 오셨어요.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한번 말할 거야. 모든. 제가 왜 차 같은 하찮은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하찮은 영역에도 하나님 인도하세요. 하물며 여러분의 부르심, 하물며 여러분의 가정, 하물며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우지, 하물며 여러분 삶에 많은 부르심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건 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기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그 강물로부터 마시는 일이에요. 인도하심이에요. 아멘. 보세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로, 그분의 신부로 친교 가운데 그 임재를 마시면
우리의 배로부터 나간대요. 아멘. 루터가 말했어요. 나는 요즘 너무 바쁘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바쁘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옵션이 있다는 거예요. 3시간 이상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충분한 강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을 의미해요. 우리에게는 충분한 강물이 필요합니다. 아멘. 삶에 난제들이 있을 겁니다. 잘 한번 보시겠어요? 충분히 마시세요. 그 안에서 평화와 긍휼의 임재가 흘러나오기까지 마시세요. 혼돈과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 3시, 4시 밤새도록 일해서 문제 풀겠다고요? 흑화될 뿐입니다. 얼굴 까매지고요, 영성 흐려지고요, ABC 다 부딪혀보고 이산이 아닌 게 그러면 D, E, Z 계속 저산 이산 다 올라가서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아멘.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루터처럼 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엔 너무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시간 이상 마시지 않고 살 자신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에 대한 솔루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애들 대학 어떻게 보내나? 하나님 준비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 노후 어떡하나? 하나님 준비하고 계세요. 내게 감춰져 있어요. 그건 오직 그 강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모든 하나님 준비하신 것에 향한 최고의 고지가 있어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얼굴을 보며 그것으로부터 긍휼과 열정의 강물을 들이키는 그 친교의 자리예요. 아멘. 제 삶이 너무 복잡할 때였어요. 너무 막막할 때였어요. 제가 주님 앞에 임재했으면 자꾸 주님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제 마음속에 어쩌라고요? 그게 뭐예요? 제 영적인 완전히 먹통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마셔야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저를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께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앞에 노래합시다. 자리에 일어나서.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히 살아갈 힘과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옵니다. 나의 미래는 나의 노력으로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밤샘으로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인맥으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주님 안에 있는 충만으로부터 나의 삶을 열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분 앞에 노래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기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라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자리에 계신 주님의 현전 앞에 우리 그 목마름을 담아 큰 잔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손으로 한번 잔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말합시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부어주세요. 주님으로부터 마시기 원합니다. 생수를 마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부어주시고 당신과의 깊은 친밀함을 알게 하시며 주의 자비와 주님의 열정으로 두려움과 근심 속에 얼어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신방하여 주시며 주님으로부터 마시게 하시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기까지 물된 동산이 되어지기까지 나의 주님을 사모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아름다운 주님의 임재로, 아름다운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아름다운 주님의 임재를 부어주세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님 인도하세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출석한 가장 현저한 존재는 주님 당신이십니다. 이 자리에 가장 목소리를 높이시고 가장 노래하시는 분은 주님 당신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해 노래하고 계심을, 우리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계심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아름다운 임재 안에, 그 강물 안에 에스겔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 일을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 너의 목자가 됩니다. 어찌 목자 없는 자처럼, 어찌 아비 없는 자처럼, 어찌 남편 없는 자처럼 주저앉고 얼어붙고 후퇴하느냐. 내 너의 아비 되며 내 너의 목자가 되리라. 주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래일 가운데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자손의 자손의 삶까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준비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인사할까요?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다른 분에게 말할까요? 주님 오늘도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모임 마쳤습니다. 우리 5분 뒤에 계속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서 계속